습니다. 구약 성경 470조 사무엘하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성경책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내 성경.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단의 총회 교육에서 주일학교 교육 과정을 전에는 그랜드 스토리 해서 공과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킹덤 스토리. 이 그랜드 스토리나 킹덤 스토리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교리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스토리,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아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교리에 대한 공부들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 그렇게 마치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가 되어서 학생이 되어서 그랜드 스토리를 배우고 공과에서 킹덤 스토리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 중요한 사건들을 아는 것도 참 소중하다 생각해서 제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 6절에 보면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웠는데 그 즐거운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당에 들어올 때 감사헌금도 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런데 꼭 헌금만 하는 것은 아니죠. 나의 가지고 있는 시간, 나의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 내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당에 와서 교회당을 청소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교회당 화장실을 한번 청소해 봅니다. 지난 주 중에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한번 제가 주중에 한번 했는데 교회당 화장실 바닥에 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떼어 보았어요. 또 변기가 너무 노랗게 물들었네. 변기가 너무 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청소해 봤는데 이거 약품을 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좀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창고에 있는 금과 은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다윗을 기특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멋지게 식당에서 고기를 썰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것이 멋진 인생일까? 아름다운 인생일까? 아닙니다. 진짜 멋진 인생은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있는, 야 이거 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또 나에게 주셨네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주님 거예요 라고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지금 나이가 33살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33살 아무도 없습니까? 이종욱 집사님 33살 아닙니까? 저는 33살로 봤는데, 예, 다윗은 33살에 왕이 되었어요. 저는 33살에 뭘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33살에 왕이 되었는데 자기 지파인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왕으로서 통치를 했죠. 통치 초기 때에 다윗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이전까지는 유다 지파만을 위한 왕으로 있을 때에는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는 수도를, 나라의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누구나 가서 수도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땅이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이방민족이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할 때 그 땅에 미리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며 비웃었는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다윗, 너 이리로 올라오지 못할 거야. 꿈도 꾸지 마. 어림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산악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여부스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남아있는 이 여부스 족속들, 하나님은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다 진멸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남겨둔 백성들이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여기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 안 나갈 거야, 우리 이 자리 지킬 거야,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비켜주지를 않고 자기들의 세력들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지역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이방민족이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내가 차지하고 저기를 우리의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다윗의 왕권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다윗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군인들과 함께 우리 저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자라고 출정을 하게 되는데 여부스 족속들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맹인도 너를 이길 수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있다. 아주 얕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꼬마도, 조그만한 꼬마 아이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은요 거의 점령하기가 불가능한 도시입니다. 해발 600m에 있는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디에서 공격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또 여러분, 이 여부스 족속들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인들 또 무기 부대보다는 훨씬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산악 민족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지키기 쉽고 너무 중요한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전쟁 때 백마고지나 무슨 전쟁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고지, 그 산등성이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군인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 산을 차지해야,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를 점령해야 적들을 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고 중요한 군사 정보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전쟁 때 그렇게 된 겁니다. 하루에도 주인이 공산군이 되었다가 국군이 되었다가 공산당이 되었다가 또 국군이 되었다가 하루에도 주인이 몇 번이 바뀝니다.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긴 중요한 나의 성읍은, 나의 중요한 마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또 직장, 또 내 어떤 습관 혹은 마음, 감정,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내 습관, 내 마음, 내 어떤 직장, 가족, 내 어떤 취미생활, 이런 부분들을 마귀가 하나씩 하나씩 차지해 가지고 이제는 마귀가 내가 주인이다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영역들을 빼앗긴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빼앗겼던 것들을,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차지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리고 누구의 깃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 나가면서 이곳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곳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내 마음, 내 습관, 내 시간, 내 어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들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그렇게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고백해 드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가 슬그머니 와서 이거 내 거야 하면 빼앗겨 버리고, 사탄이 썩 와가지고 이거 내가 가질 거야 하면 그냥 쑥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귀에게 빼앗긴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 한 구석에 여부스 족속처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있지 않는가. 여부스 족속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절대 빼앗길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다윗 뒤에 누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여부스 족속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높은 곳에 있고, 자기들이 볼 때는 무기도 좋고,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는 군사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놓친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와?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의 현장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늘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래,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가 미친 듯이 공격해 오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걸 막아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나의 무기가 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보다는 일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참 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한다, 아유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고를 하고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은 그런 일심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하면 참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윗이 공격을 했는데 애를 먹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쪽 성벽이 무너지고, 자세하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부수 족속이 굉장히 비웃었거든요. 조롱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7절에 뭐라고 됐냐면, 여부수 족속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이 일은 너무 쉬운 것처럼 다윗이 차지했다, 딱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된 겁니다.
아니 여부수 족속이 비웃었잖아요. 야, 다리 저는 사람도 맹인도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줄이 그 예루살렘 성이 다윗 성이 되었다. 이렇게 딱 끝나고 있는 겁니다.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조롱했는데 이제는 그 여부수 족속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1장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 뭐 한 개 상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앞장서 가지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의 이런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압이 국방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어제보다 오늘 다윗이 더 강해졌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자, 이제 마지막 부분 11절에 보니까 이웃나라 왕이었던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돈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고 좋은 나무인 백향목도 보내고 또 기술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뭘 하려고 이렇게 돈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고 나무도 보내고 하는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람 왕은요, 그때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괜찮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괜찮은 왕이 이제 갓 왕이 된 이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 왕, 내가 당신 궁궐을 지어줄게. 기술자 보내주고 나무 보내주고 돈 대줄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웃나라 궁궐 짓는데 자기 나라 기술자 보내고 자기 나라 나무와 돌들을 보내고 자기 돈을 쓰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네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윗이 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요압을 붙여주고 히람 왕을 붙여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살 수 있는 궁궐을 지어주는 겁니다. 12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줄 치었습니다. 제가 다윗이 알았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가? 전쟁하면 이기고 그렇게 여부수 족속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수도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웃나라 왕이 다윗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러는가? 아, 내가 좀 지도력이 있는가? 내가 좀 괜찮은가? 내가 좀 영향력이 있고 내가 좀 전쟁을 잘하는가? 이런 거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다윗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자기 집에서도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위로 있는 7명의 형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막둥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잘났어,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모았다, 이런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교만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실바 형제하고 산드라 자매가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냥 조금 베풀어 주었던 그런 친절, 저는 과자 조금 주고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면서 팍 그냥 줬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밥 한 끼를 대접받아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일어날 거 자신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숨 쉬면서 일어날 거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또 일어나고 또 호흡하면서 숟가락으로 내 입에 밥 한 숟가락 넣는 게, 이게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몸, 내 건강, 내 생명, 우리 자녀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덮는 이불 하나,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숟가락 하나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 내 힘,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인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으면서 맨 앞에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을 둘로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잘난 사람이고, 나는 이 율법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흠이 없고, 바리새파 중에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교육을 받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고,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완전히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다윗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았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왕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존재예요. 자신의 명령 하나에 온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요. 이거 집에 액자에 아마 붙어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다윗, 너가 내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의 집에 복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너의 왕권을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관계를 혼돈하고 착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종인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애견인,
애묘인 이렇게 멍멍이와 야옹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뭐 그 멍멍이와 야옹이를 뭐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 짐승들 중에서 착각하는 짐승이 있어요. 자기가 서열 1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고 엄마가 들어오고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가 왕인 거예요.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이 집의 최고인 것이냐, 멍멍이와 댕댕이가 또는 야옹이가 생각한다면 이거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열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적을 아는 사람. 다윗은 자기가 왜 왕이 된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나가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높은 공직자가 된 것이 이 백성들을 위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돈을 벌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목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알 때에 내가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주변에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좋아한다는 성경 구절처럼 날로 강성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십시오. 날로 강성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